이 시간 우리 보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2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 말씀 1절 말씀 보면 그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그때라는 말씀은 접속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 이 1절 말씀에 나오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되는데요. 이 마태복음 14장 말씀에는 세 가지의 키워드, 그 소제목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키워드가 예수님을 소개했던 세례 요한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 이 키워드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어떤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삶을 사셨고 그 행동들이 자세하게 나오는 것인데요. 이 마태라는 저자가 특별히 어떤 특징에 맞춰서 어떤 자기만의 어떤 메시지에 맞춰서 이 마태복음의 스토리들을 배열했거든요. 그럼 이 마태복음 14장 말씀의 키워드는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배치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마태라는 저자가 어떤 전략적인 것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한 것인데요. 이 예수님을 소개했던 세례 요한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 장면은 이 당시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되겠네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면서요. 이 분봉왕 헤롯은 이 당시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라는 저자는 마태복음 14장 말씀 통해서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존재를 잘못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가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마태라는 저자는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길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4장 말씀 통해서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면서 마태라는 저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의 장면이에요. 또 이 장면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또 마태복음 14장 말씀에는 네 번째 키워드로 예수님이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라는 저자는 실제 있었던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 마태복음 14장에 이렇게 스토리로 배치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 말씀 보면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라는 말씀처럼요. 지금 이 당시 분봉한 헤롯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선지자 정도 되는 세례요한이라고 오해하면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1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당시 예수님을 공격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교회의 성도가 된 우리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청년 한 명이랑 신방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청년이 자신의 친구가 뭐 여차여차 해가지고 교회에 좀 잘 적응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목사님이 너무나 많은 양의 성경 공부를 함을 통해서 그 청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라고 막 저한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신방을 해야 되고 그 청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친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안 나오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교회에서 그 친구에게 그 목사님이 어떻게 지루하게 뭐 성경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성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인된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람이 성도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그 청년에게 말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본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든 전 세계의 교회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와 그 예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하심에 대해서 방해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적용해 보았을 때 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명제를 믿고 있지만 믿음이 없어서 내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그런 관점과 그런 안경을 끼고 얼마나 교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으로 얼마나 매도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현재 상황인데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1절 말씀은 어디로부터 왔다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갈릴리라는 곳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갈릴리까지 170km를 걸어서 왔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벨렀겠죠. 아무래도 막 결심했겠죠.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우리 2절 말씀 보니까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170km 걸어와가지고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70km를 걸어서 질문하는 내용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더러운 손으로 왜 손을 먹습니까? 이런 뜻도 아니에요. 떡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 전통과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전통과 규칙을 어긴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그렇게 떡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한 규칙인가? 왜 그것을 꼭 지켜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요. 출애굽기 30장 19절 말씀 보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 때, 아론은 무엇을 상징해요? 제사장을 상징하거든요.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라는 거기서 손을 씻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0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 라고 모세가 아론인 제사장들에게 명령했거든요. 그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또 명령하냐면 제사장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자신의 죄를 물로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 21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러분 이제 이 회막이 없어지면서 이 전통은 따르지 않아도 되고요. 이 전통은 누구만 따르는 거냐면 제사장만 따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행위는 죽기를 막는 행위이기 때문에 죄를 물로 씻어서 죽기를 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또는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했으니 이것을 신약에 와서도 이 규칙을 지키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규칙을 꼭 지켜야 된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씀하고 주장하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전통이나 규칙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가는요. 오래된 교회이면 교회일수록 그들만의 규칙이 있고 전통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한국교회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는 장로들이 앉는 곳에는 장로들만 머무는 곳이 있고요. 장로들은 웬만하면 집사들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또 기도를 할 때 직분에 맞게 표 순서대로 순번을 정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요. 부서를 맡을 때에도 순번대로 그 부서를 맡게 되는 그런 한국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은 말씀에 나온 것도 아니고 율법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들만의 규칙이 있고 전통이 자리 잡게 되면서 그런 전통과 규칙을 따르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 규칙과 전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을수록 질서도 있어야 되고 규칙도 있어야 되고 전통도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규칙, 그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규칙과 전통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그 명제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성경, 율법보다 이 규칙과 전통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면요. 우리 교회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규칙과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말을 정리하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170km를 걸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무엇을 가지고 공격하냐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 그 규칙을 범하냐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지켜야 될 규칙이고 관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 앞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는데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세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이 시간 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첫 번째로 보니까 무엇을 우리가 영적 교훈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3절 말씀 보니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답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이냐면요, 너희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규칙과 전통이 아닌 율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우리 4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4절 말씀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10계명, 5계명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너희는 10계명, 5계명, 10계명, 5계명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니?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니?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너희는 지금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 6절 말씀이 좀 중요한데요. 5절, 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6절 말씀 보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러분, 이 5절 6절 말씀이 무슨 것을, 어떤 뉘앙스, 어떤 의미를, 어떤 말씀의 의미냐면요, 이게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고르반이라는 말이 예를 들어 설명하면요, 우리에게 저한테 10억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부모를 모시기 싫다는 이유로 고르반 이렇게 외치면요, 나의 재산이 하나님 것이다 라는 말로 내 돈을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다시 그 재산을 내가 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고르반이라는 거는 그 고르반이라고 외치기만 하면은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되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다시 이게 내 돈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사기를 치면서 그렇게 행동하면서 이 당시에 율법과 전통을 따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살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무엇을 지적하시냐면, 너희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질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누가 또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말씀 통해서 했거든요. 로마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남을 판단하는 너희 유대인들아, 지금 로마서 말씀이 1장에는 전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2장 말씀 보면은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든 사람이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열심으로 노력하여서 의로움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전략적으로 말씀 나누고 있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3장 말씀이 아닙니다.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이룰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 통해서 전략적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첫 번째 대주 정리하니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 예수님이 너희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고 질책하시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질책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죄인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면요, 7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9절 말씀 보니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나를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이 없이 나를 공경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라고 질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마음 없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가? 외식 떨면서 예배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외식이란 게 뭡니까? 위선 떨면서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나만 거룩한 척 하면서 드리는 예배, 나만 잘난 척 하면서 드리는 예배, 특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가 위선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만 하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떤 예배라고 말하냐면 위선 떨면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정리하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라고 질책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뭡니까? 우리 예배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하나님께 지금 올바른 마음 상태, 정결한 마음 상태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줄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게 예배예요.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경건 생활하고 있고, 그런데 예배를 안 나와요? 그거는 하나님과 지금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예수님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이 없이 나를 공경하는구나, 헛되이 나를 예배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땅에 나온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위선 떨면서 드리는 예배, 예수님을 빠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묵상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예배는 위선적인 예배고 마음이 없는 예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요. 10절 말씀 보니까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11절 말씀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시냐면요. 너의 입을 단속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대요. 그리고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 즉 너희의 규칙과 전통으로 나를 공격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시편 141편 3절 말씀, 제가 한 주 동안 묵상한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에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더러운 것을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옵니까?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나오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10도에서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러서 그 더러운 것들이 밖에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되게 정리하니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질문,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뭐냐면 너의 입을 단속하라고 질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예요. 교회만 나온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될 겁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만 하는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들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날마다 우리의 말을 위해서, 입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하면서요.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찬송가 455장 1절 보니까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참 찬송가 결단 찬양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다가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지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구나라는 생각을 묵상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렇게 평화스럽지 못하셔?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따뜻하거나 온기가 있지 못하죠? 저는 왜 이런 평강이 없죠? 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내면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데 무언가 이물질이 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무언가 자범죄들과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 반대되는 것들이 꼈다라는 거예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지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는 이 찬송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